화요일 날 목사님과 이제 집에 있으면서 원래 뭐 교회 화요일 날이 쉬는 날이지만 쉬는 날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될 일이라 그럴까 말씀 준비하고 뭐 또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가끔씩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이 머리를 한번 쉬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논픽션으로 사람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목사님 불러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한 가정은 51살이 된 아내가 그걸 이제 굉장히 빨리 치매를 판정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초록 치매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빨리 이제 이런 나이에 치매를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는 굉장히 가정에 헌신하는 어머니였고 남편은 세상에 제가 이제 요새 이런 가정이 어디 있나 이 남편은 왜 이랬을까 이제 보는데 20년 전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돈을 이제 벌어다 주면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 남편이 아내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51살이 되도록 살면서 아내의 이름을 어이라고 부르는 어이 그러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 아내가 굉장히 희생적이고 딸 둘이 있는데 딸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대학생이 됐을 때 여러분 51살에 치매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꽤나 굉장히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남편이 너무나 쇼크를 먹고 평생을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아내는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가고 세일 그룹에도 남편이 따라가고 하여튼 운전을 하고 병원을 같이 가고 이제 이러면서 남편이 굉장히 따뜻한 남편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점검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점검을 하면서 남편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물었는데 아내가 너무 쑥스럽게 미안하게 웃으면서 본인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남편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병원 진료를 받는데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우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빨래도 이렇게 거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남편이 계속 빨래를 하고 걷고 개고 이걸 가리키면서 남편이 계속 웃으면서 그 답답한 일정을 이제 점이 호로시미 타임 이제 이렇게 자기가 계속 아내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내 아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에 헌신한 걸 생각하면 너무 자기가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걸 너무 고마워한. 그래서 이제 딸들도 엄마하고 전혀 관심이 없던 딸들이 엄마의 병을 통해서 확 변화가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많이 변한 것이 아빠고 우리는 엄마의 이 엄청난 병 때문에 사실 너무나 절망스러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이제 인터뷰에 응하는 딸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린 지금 가족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된 게 오히려 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정은 세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어린아이를 입양한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도 크리스천 가정인데 그 시부모님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3명이나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자녀 한 사람을 입양하는데 특별히 조건이 장애인 아기를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기들은 또 입양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장애인 아기를 누가 입양을 하겠는가. 자기는 진짜 이 아기를 자기가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 해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 옛날에 한참 유행한 레나 마리아라고 스웨덴 장애인 여러분 팔도 없고 다리도 조금 있고 이런데 세상에 수영선수도 하고 한동안 우리 너무 은혜를 받았는 그 레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몸을 가졌어요. 뭐 팔도 이렇게 없고 손가락만 이렇게 하나 있는
근데 그 엄마가 계속 이 장애 아기를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키우면서 늘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딸아,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는데 안타깝지만 이 아기는 말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근데 너무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인데 4살이 됐을 때 이제 영상인데, 딸이라고 굉장히 예쁜 옷을 입히고, 근데 아기가 장애를 가져서 말도 못하지만 아기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거를 팔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가족이 수술을 몇 번이나 결정하고, 혹시 이 수술로 잘못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면서 해나가는 이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담았던데, 어머니가 몇 번이나 옵니다. 이 어려운 수술을 이 조그만 아기가,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리 장애아라고 하더라도 얼굴이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이 반대를 하던 할아버지가 3명 있는 손주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러질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이 장애 손녀만은 할아버지가 직접 가서 분홍색 신발을 사고, 네가 언젠가는 이걸 신어야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때 잠깐 좋으셨나? 왜 우리 예쁜 이 애를 손가락만 하나만 있게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먼저 그 가정에 주인이 주님이 되셨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은 또 사랑으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사람이 우리가 힘들 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가정이라는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는 이런 힘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 영상이지 보니까 20몇 년 전이라서, 요즘은 사랑도 식어진다는데 과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면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의외로 내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내가 뭐 이걸 이루고, 이런 대답이 안 나온대요. 가족에게 있었던 아주 작은 소소한 것이 나의 가장 행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가장 후회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더 못 해준 거, 미안한다고 얘기를 못한 거,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못한 거, 이게 내 인생에 너무나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다는 것이죠. 제 이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오래 되셔가지고 88세에 2010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버지는 교회를 잘 안 나가시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빨리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제가 사실 5살 때 마이고 길을 잃어버려갖고 3일 만에 찾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저없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은 너를 잃어버렸다가 너를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아버지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가장 인생에 가장 행복된 것은 역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짜 우리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8,000상 이상의 그 가정 전문가들, 가정을 상담한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인데, 정말 가정의 많은 부분들이, 부부가 상담을 받고 가족이 상담을 받았는데, 결론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은 아주 사소한 것,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 하나, 거기서 변화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오늘 아마 여러분들 미션, 아마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샴페인을 터뜨려가면서 한번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그것도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일시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는데 우린 그걸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잖아요. 요즘 가족의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여러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살면서 너무나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을 희생을 하고 정말 부모들도 이제 자녀들을 별로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패밀리라는 그 영어의 자막을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단어가 재밌더라고요. 패밀리라는 단어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F, 아빠와 그리고 엄마, I love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이 가족이 사실은 이게 패밀리라는 단어다. 누가 이제 그러시길래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인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어떤 의미로는 가족 얘기를 별로 안 하셔요. 가정의 얘기를 별로 못 해요, 사람들이. 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자랑하는 가족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딘가는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걸 저 역시도 참 이제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왜?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이걸 갖다가 얘기하면은 옛날에 어떤 분이 쫓아 올라오셨어요. 나는 가정도 없는데 오늘 너무나 그냥 시험 들었다. 올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지 마시고 오늘 각자 우리에게 하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여러분 한 사람 누군가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거기 하나를 우리가 붙들어도 오늘 주님이 나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이 작은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먼저 믿는 사람부터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우리가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자, 육을 내리자, 육이 죽자 이런 소리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프라이드를 먼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내 프라이드를. 여러분 의외로 가족 안에서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소리,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소리,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의외로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기에 개척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늘 부딪히는 일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과연 이걸 목회를 이게 목회인가 막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감당이 안 되고 영적인 공격은 너무나 오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든데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준비를 하는데 쌀을 이렇게 씻었어요. 아마 얼굴은 죽을 상을 해서 이제 이게 씻고 있겠죠. 씻는데 딸이 와서 엄마 오늘 일어난 일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리 가 그랬어요. 엄마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근데 딸이 기억을 할지 몰라요. 제 기억은 제가 정말 잘못됐구나. 우리 부모가 이런 모습이구나 싶은 게 엄마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정신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뭐를 화냈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한테는 막 그냥 이 노여움이 생기는 거죠. 그냥 말만 이렇게 옳은 소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라. 먼저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새기는 것에 끝마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줬으면 특별히 자녀들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정말 아주 세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시에 꼬미나사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말은 막 꼭꼭 그냥 진짜
가르쳐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참 힘들잖아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가르쳐 준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애들도 아니고 애들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생각하고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일본에 아마 유명한 그 미니멀 라이프 해가지고 아주 간소한 삶을 사는 유명한 여자가 있대요. 유명한 곤도 무슨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분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가정에 필요한 것만 생활하는 아주 너무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뭐 책을 내고 아주 집회를 가고 이러는데 그분의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실컷 얘기해 놓았지만 나 이제 그렇게 못 살겠다. 왜?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내 모든 삶이 완전 변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내 생각대로 안 간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인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실패가 있어 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때 맞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저는 가정에 요즘 전부 스마트만 하잖아요. 각자 방이 있어야 되고.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도 각자 스마트를 보면서 밥이 나오면 음식이 나오면 먹고 각자 얘기하고 각자 이런 삶을 살면서 참 이렇게 삭막하고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실은 인생의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뒤돌아보면 원하지 않는 얼마나 실패들이 많이 있어요. 미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저는 생각할 때 다시 되돌아갈까? 그거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시련들과 그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더 단단해졌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도 사실은 그 병원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작고 큰 어떤 모든 실패와 실패들은 고난, 시련은 어떤 의미로 우리의 영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강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신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앞으로 여러분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참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이 나이에 그냥 살아온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애기들 일부에 보면 깎는 애기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예쁘고 귀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앞으로 이 살 시대가 만만찮은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제가 오늘 일부에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정말 잘 키워놔야 된다고. 왜? 너무 힘든 세상이 우리에게 오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만약에 많은 실패 중에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저 역시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모가 힘들었던 것을 경험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더 어려웠으면 어려운 시대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내 부모가 정말 뭔가 해서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편안한 꽃길을 걷게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부모의 심정도 저는 알지만 때로는 오히려 자녀들을 해치는 것이 너무나 고생 없이 평탄한 길을 걸었는 자녀들은 면역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를 부딪혔을 때는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일부에도 얘기하다가 내가 중간에서 말았는데 요즘은 애들이
특별히 하나고 이러면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비교도 하면 안 되고, 뭐 요즘은 입사할 때, 회사에 이제 입사할 때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쓰면은 물으면 또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을 하다가 내가 공부를 조금 못했으면 체육을 하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각자 그들의 장점을 잘 키워줘야 되는데 무조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되면 이제는 뭐 네가 왜 여자인데 왜 파란 옷을 입었냐, 뭐 남자인데 왜 핑크를 입었냐, 이 소리 하면 선생님이 불러갖고 혼낸대요. 그런 소리 하면. 우리는 준비할 때 여자애라 그러면은 빨간 거 준비하고 남자애라 그러면 파란 거 준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외국의 유럽 같은 데는 4살 때까지 부모가 너는 아들이야 딸이야 얘기하면 안 된다잖아요. 4살 때 되면 넌 뭐 하고 싶어? 네 딸이 되고 싶니? 아들이 되고 싶니? 여러분, 이게 세상이 지금 아주 배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애들한테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서 자녀에게는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선악의 기준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거를 옳다고 그러셨어.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아.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 부딪히니까. 근데 아기일 때를 가르쳐야 되는, 다 커서 막 얘기하면 부딪히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릴 때부터 사실은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참 많은 것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여러분 왜 그렇게 강성하고 힘이 셀까요? 왜 크리스찬들은 지금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를 가고 우리 젊은 애들은 다 세상에 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시에 꼬미나사이, 이걸 부지런히 아들한테 가르치라.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쳐 놔야 된다. 그래도 흔들리는데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영상을 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너무 주님께 죄송하기도 한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이슬람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조금 옛날 영상이던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3살 때 되면, 여러분 심리학에 되면, 심리학을 배우면은 3살 때까지가 그들의 이 많은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이제 저도 배웠거든요. 그 아이들의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 거의 3살까지다. 이때 부모들이 듬뿍 사랑을 주고 얘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 이 이슬람에서는, 무슬림들은 여러분 3살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은 가정교사까지 붙여서 애들이 3살 때 여러분 뭘 합니까? 우리는 다 놓쳐버려요. 애가 뭘 알아? 크면은 가르치지. 그러면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살 때까지 무슬림들은 가정교사를 붙여갖고 여러분 코란을 가르친대요. 듣든 안 듣든 코란 가정교사를 붙여서 매일매일 코란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여러분 10몇 살 때까지 복음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 그냥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그 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 법으로 금지된 이유가 우리가 어릴 때에 이 가르치고 어릴 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길이지만 그들은 그렇게라도 자기의 사상을 주입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코란을 주입을 했어. 어리지만 3살 때까지도 코란이 뭐야? 코란이 알라가 감이야. 이게 뭐 애들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고 이해해줘야 되고 뭐 다 그냥 받아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네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왜냐하면 그 키우면서 여러분 부모가 성장하는 거예요. 야, 저는 진짜 우리 한국말이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것이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면서 그것을 부모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게 부모가 하나님의 참 아주 하나님 거기에 작전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성장하고 자녀를 키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격이나 아이들의 성품이나 아이들 그때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이것을 어릴 때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같이 교회 욕하고 같이 성도 욕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정말 참 잘못하고 있구나. 이 하나하나를 그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먼저 사과를 하라. 네가 먼저 선생님께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번 해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오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적어도 부모가 돼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 자녀에게 이 세상의 행복보다, 이 세상의 성공보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쫓아가려고 했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성공보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겸손하게 서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늘 하지만 제가 늘 일상에서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왜? 커서는 자유로운데 어릴 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제가 이제 금방 목회를 시작했을 때인데, 초등학교 때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니까 이제 아들이 자기는 야구하고 축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어쨌든 그 모임에. 그랬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같이 항상 토요일, 일요일 벤또를 싸고 간식거리를 챙겨서 연습을 하고 어디를 시합을 할 때 꼭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목회자라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다, 너무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 형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참 좋은 엄마들이었어요. 그러면 리상 괜찮다고, 리상은 그러면은 교회 일로 바쁘니까 교회 그러면은 일 보고, 아들은 우리들이 다 먹이고 연습시키고 다 해서 저녁에 올 때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이웃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이웃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들은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이 자녀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주일날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야.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 대신 네가 다른 걸 하자. 토요일날 주일을 네가 쉬지 않는 그런 운동을, 스포츠를 찾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테니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지금 그러더라고. 엄마 나 테니스가 너무 재미있어. 이제 지금 할 시간도 없지만 그 당시 하면서 나는 테니스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왜 우리 엄마만 이렇게 기비시하고 왜 엄마만 그렇게 다른 엄마 다 오케이 하는데 왜 엄마만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르쳐야 될 때. 너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다른 집 얘기하지 마. 그래서 내가 다른 집 얘기는 그 집은 그 집에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 엄마한테 맡기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키우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보고 사모님 너무 그냥 애들이 불쌍해요. 그냥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갈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엄격한 것입니까? 주님 이거를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래야 됩니까? 주님 저도 애들이 행복해하고 애들이 지금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날씨 좋으면 애들은 당연히 가서 마음껏 볼을 차고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데리고 와서 아무도 없는데 앉혀놓는 게 그 부모가 마음이 아프게 그게 그렇겠냐고요. 그렇다고 애가 막 주님을 만나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있는 아직 애인데 그걸 갖다 해오면서 제가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 주셔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20대 되니까 주님과 만나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지가 스스로 그때그때만 좋은 어드바이스만 해줄 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그때그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사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보고 사모님 애를 너무 그렇게 키우면 애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들은 세상을 다 따라가고 타협하려고 다 잘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애들을 너무 저렇게 사모님이 저렇게 키운다 이랬는데 다 커보고 나니까 그 엄마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애가 대학원까지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엄마의 원하는 모습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 엄마는 생각했겠죠. 그래 네가 이제 어느 날 공부를 하고 네가 어느 정도 이뤘으니까 엄마 말을 들었어. 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자. 여러분 듣겠습니까? 엄마 이상한 거 아니야? 요새 엄마 누가 예수를 믿어? 그런 고리타분한 종교. 그래서 이 엄마는 인제야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엄마가 됐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도 그런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또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정보에 막 쓰나미가 홍수처럼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직도 아이들 가지고 있는 엄마들 애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애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아이들이 사귀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데도 동성애 만화를 가지고 보는 그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엄마한테 얘기해도 요즘 그 트렌드가 무난 이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누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지금 영혼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동성애 만화를 보는데 어떻게 엄마가 그거 가만 놔두라는 얘기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애가 지금 상태가 그런데도 엄마가 그거를 파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파악을 했었어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우리 애 가만 놔두라 그러면 여러분 그 개를 가만 놔두면 다른 애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교회에서 그때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조그만 애들이 인터넷 같은 것도 얼마나 발달해 애들이 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엄마들 못 돌아갑니다. 못 따라가. 쉬는 시간에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저거 한번 인터넷 이력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 우리는. 근데 애들은 착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타락 해서 이상한 거 보고 이 이상한 가치관이 들어가고 이상한 진짜 거짓 매체들에 대해서 애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짓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엄란한 이 노출된 것이 얼마나 많은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착하게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말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솔직히 아이들 친구의 상황도 봐야 돼요. 저는 손녀까지도 친구 이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를 진짜 파악을 안 하면은 여러분 조그만 애들이 전부 지금 라조나 가서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커피숍에 잘 안 들어가는데 초등학생도 이런 것들이 진짜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폼 잡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용돈을 줬으면 용돈을 그럼 어디에 쓰는지 이게 관심이 있어야지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을 걸고 지금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참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아이에게는 이 선과 악을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또 진짜 가르치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옳은 거고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그대로 문화로 받아들여서 잘못됐다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벌써 하면은 엄마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엄마가 몰라서 그랬지. 요새 다 그래요. 학교에서도 다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엄마는 말씀을 알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엄마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모르는데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오늘 좀 더 엄하게 들리더라도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그랬듯이 우리가 이 책임을 넘어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 하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겠다 그냥. 너무 피곤해. 일일이 그거를 가르치고 바로 잡는다는 것이 정말 사랑해서 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사명으로 책임을 가지고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없으면 모르겠다 그냥. 좀 부모들 그러잖아요.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우리 엄마 감사해요 하지만 애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아이폰하고 유튜브를 보면은 별별 게 다 있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이폰을 들고 식사를 이렇게 외식을 하러 가도 가족이 4명 앉아 있는데 보면은 각자 아이폰을 들고 있어요. 4명이 앉아서는 각자 자기 아이폰을 가지고 보면서 음식이 나오면 먹고 또 아이폰을 챙겨서 나가는. 그래서 이만큼 우리 혼이 빠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빼앗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빼앗겼으면 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둔해졌겠습니까? 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영적인 게 얼마나 둔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벌써 애들이 귀를 닫을 거예요. 듣기 싫은 그런 소리.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폰을 누가 개발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개발했잖아요. 그분이 아마 2012년인가 이제 개발시켜 놓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냥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모르고 만들어서 개발해서 툭 던지고는 그분은 절대 자기는 아이폰 노트북 안 들고 다닌대요. 우리만 막 하잖아. 아이들만 하는데 실제로 개발한 사람은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
집중을 못하는 뇌가.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몰입을 못하게 하니까 자기는 자기 아는 사람한테는 못하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걸 들어볼 때 우리가 현대에 사는 사람은 정보는 굉장히 넓은데 전혀 이렇게 깊이가 없는 그런 세상을 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보는 많은데 사람들이 시련을 견딜 힘도 없고 이렇게 깊이 들어갈 그런 것도 없고 조금 이렇게 막 정보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 왜 말씀에도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게 어떻게 이렇게 구별이 됐어, 식별이 됐어. 나한테 어떤 지금 문제를 가져오고 이것이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분별,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얘기 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뱀이 좋게 쓰인 것은 좀 이렇게 성경에 한 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나쁘게만 얘기하다가 뱀같이 좀 지혜로 그만큼 교활하게 세상 것도 교활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냥 선하오니 그냥 착하게만 살아야 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는 우리가 사실 영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베이스가 됐을 때,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여러분 바로 건축가들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지금 당장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계속 나갈 때 건축가들,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반석 위에 바로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삶의 모델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라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삶의 모델이 우리가 먼저 선배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자녀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부모를 따라간다. 이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오늘도 에베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을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바로 부부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먼저 깔려 있고요. 먼저 복종하라. 그리고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재밌는 것은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복종을 하되 아내를 사랑하라. 남자들은 이 시각적인데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 남자들이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 바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너희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아내들이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브 때부터 이세벨부터 이세벨 영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자들은 사실은 여러분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보이면은 사랑하고 싶고 눈에 시각이 뭐 보이는 대로 이러는데 단순한데, 여자들은 여러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남자를 사실은 컨트롤하고 싶어해요. 나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근데도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까지도 넘어뜨리는 그런 재주들이 우리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해요. 네 마음에 드는 것만 주님,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얘기 아니고,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거는 복종하면 안 되겠죠. 그 외에 모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무리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 목회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전에는 빨리 제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주님 앞에 붙들림에 속박을 당하고 자유도 없이 뭐 언제까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야? 쟤는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 가면 막 말 거는 것도 제 여러분 다 알아요. 말 거는 거 싫고 막 집에 찾아오는 거 싫고 막 그랬었어요. 왜? 붙들리면 안 된다. 빨리빨리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를 붙들면 안 돼.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한번 일어나고는 제 인생에 완전 변화가 된 게 뭐냐면 갈급함인 거예요. 옛날에는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는 갈급하니까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집회가 있으면 애들 어린데 다 업고 뭐 안고, 막 목사님하고 제가 뭐 어디든지 쫓아갔습니다. 나고야도 가고 막 동경 가고 요코하마 가고 어디 막 다 업고 막 이렇게. 여러분 목사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시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 아니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동경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갔습니다.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그때는 막 회개하라 그러면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그때 그 시절에 동경에 이제 집회를, 큰 집회였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집회의 강사 목사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그 중간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지목하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부부가 강대상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뭔 일인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목을 이렇게 돌려보래,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렸어요. 그 반대로 돌려보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오늘 나보고 이제 하나, 일평생 나보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 이렇게 이제 저를 머리로 이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듯이 아내에게 가시라, 이 머리는 남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보통은 남편에게 그냥, 여러분 머리를 돌리는 게 아니고 헤딩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일발이 끝내고 싶은 말이 답답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아내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딱 이렇게 하면은, 남편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데 남편의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아내가 옳은 소리를 해도 일단 튕기고 보는 거죠, 이 아내가. 그런데 머리를 돌리면서 지혜롭게 남편에게 얘기하면, 이 머리가 가시라, 이 머리가 결국은 내 목이 하고자 하는, 이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머리라 해도 아내가 지혜롭게 이걸 싹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은 남편은 지혜로운 아내에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저에게 일평생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고 아주 머리를 확 눌러갖고 이제 축복을 받고는 그다음부터는 머리를 돌릴 그게 아니고 얼마나 헤딩을 많이 하면서 진짜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너무 많았지만, 제가 항상 그때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맞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맞구나.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편을 먼저 존중을 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 결국 남편이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우리 교회는 참 기대가 된다 싶은 게 오늘 일부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나주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약간 아내를 좀 힘들게 하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 말씀 듣고 우리 남편처럼 착하고 좋은 남편에게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남편이 좀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얘기를 참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진짜 저 남편 오늘 땡 잡았구나. 다음에 남편이 오면은 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걸 정말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각자에게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일이고 오늘 자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정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하고 맞지 않는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 한편으로 나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가 이런 좋은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보낼 때 자녀들은 그 거울을 보고 뒷모습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빼앗긴 것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